우리가 지난번 시간을 인생의 여정은 항상 밝은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생각지 않는 어두움의 길도 통과합니다. 어두움의 길만 우리에게 인생이 있다면 아마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지 못할 거예요. 또 어려운 길을, 좁은 길을 통과하고 나면은 또 넓고 아름다운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허영의 도시, 어렵고 유혹이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쾌락에 살아가는 아마 오늘 현대 우리 모습을 말할 겁니다. 기독교가 지나가요. 한눈 안 팔고 지나가요. 너 뭐 사러 가느냐? 난 진리를 사러 간다. 진리를 싫어하는 그들은 기독교와 신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실은 재판을 받아 화형을 당해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줬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소망이었습니다. 허영의 도시, 위험하고 정말 친구 하나가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놓여진 길이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이 그에게 열려졌어요. 여러분 그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는가.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이렇게 쉴만한 곳, 좋은 과실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셔요. 근데 이 길을 통과하고 가니까는 그들에게 샛길 초원이 또 나타나, 좁은 길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해서요. 이들이 발을 헛디뎌서 둘 다 웅덩이 속에 확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그래요. 조금 즐거운 며칠 가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면 이것이 잊어버려지고 격동이 일어나요.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허우적허우적거리면서 그들이 가까스로 빠져나왔어요. 지친 그들은 정말로 이 오막에 앉아 잠자리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자는 그들에게 누가 찾아왔냐면은 이 절망의 거인이 잠자는 그들에게 찾아 그들을 포로로 확 잡았어요. 너는 이제 절망의 거인에게 잡혔다. 그리고 그를 의심의 성이라는 감옥에다가 가두어 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이 의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가 오더니 두 마디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다 자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철로역정을 읽다 보면은 이 크리스찬, 기독교가 이렇게 낙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낙심을 해요. 야, 나 진짜 죽을까봐. 여기서 살아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대는데, 나 죽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두렵고 염려가 돼. 나 죽을래. 기독교가 그래요. 근데 소망이가, 야! 정신 차려! 그렇게 그의 말에 속아 넘어지면 안 돼. 그는 마귀는 거짓말장이야. 우리를 속이는 자야. 절대 우리 생명을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안 되지. 이 소망이가 그에게 힘을 줘요. 지금 그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옛날의 고사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면초가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한나라의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워요. 근데 초나라가 처음엔 강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항우의 이 자녀들, 아이들까지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어렵지요. 한나라의 항우, 이 한나라의 유방은 영리했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자. 협정을 맺었어요. 아주 이 아이들 다 데려왔어요. 이전에 1973년도에 월남과 월맹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은 어떤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자기네 목적을, 자기네 방법을 이루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리에서 협정 맺었어요. 1973년도에. 그래서 우리 북위 17도를 중심으로 너희 우리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미국을 철수해라. 미국 철수했어요. 1년 조금 지나서 그들이 아십니까?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월맹군이 밀고 내려와 파리 협정을 통해 키신저라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받은 게 부끄러울 정도로 1년 반 만에 그들은 협정을 어기고 그들이 다 철수하자 완전히 공산을 만들어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보토퓨풀이라고 들어보셨죠? 갈 곳이 없어 방황했던 그 백성들. 여러분, 한나라 유방이 평화협정 맺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자기네가 기득권을 얻고 유익을 얻으니까는 밤마다 그들을 공격해요. 심리전으로. 그게 뭐냐? 사면초가요. 넉 내자, 내자, 내시라를 사, 얼굴 면자, 초나라 초자, 노래 가짜예요. 매일마다 그들이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초나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슬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초나라 백성들이 너무너무 낭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무기를 버려버리고 집으로 도망가는 게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항우가 백성들을 잡으려고 해도 민심이 그 노래 속에 그들의 마음은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우가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사면초가가 뭐예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모든 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어려운 처지를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철로역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라는 제자가 헤롯 왕이 그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를 참수해서 죽였어요. 그러자 안 믿는 사람들, 아니 유대인들이 신이 났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제자 죽였다. 백성들이 박수치고 신나하니까는 이 헤롯 왕이 이제는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다 감옥에 가뒀어요. 내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내일 죽어요. 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평안하게 잠을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계속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천사가 동원돼서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를 그곳에서 나오게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 육체 때문에 사면초가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사면초가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비결 3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섭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섭리로 살아가는 삶. 이 땅의 인생은 2갈래로 살아가요. 에이, 운명이야 운명.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까 흙수저로 살아야지. 운명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뜻없이 무릎 꿇는, 이런 노래 있어요. 운명에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꿈도 꾸지 않고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돼. 운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꿈을 꿔요.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운명을 바꿔주세요. 아무리 흙수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은 새로운 피조물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예요.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란 사람이 있어요. 요한은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살았어요. 100세 동안 살았어요.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요한은 성경 5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쓴 사람들이 65년경에 썼거든요. 이들보다 30년 더 살았어요. 그런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앞으로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쓴 사람이 요한이란 사람이에요. 인생의 여조수에 어떤 사람은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실패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오랫동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축복만 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떤 사람은 야고보 같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과 같이 100세가 넘도록 인생의 여정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요한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요한을 향하여 외쳤어요. 요한아,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섬기며 모시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삶은 예수님의 유언대로 오랫동안 살면서 예수님의 어머님을 돌봤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설교할 내용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37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오랫동안 나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는 17살 때 꿈을 꾸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팔렸지요.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 형제들이 팔렸어요. 미디안 사람에 의해서 그는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경호실장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 일했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얼마나 일을 깔끔하게 하는지 그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부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은큼하고 못된 여자예요. 매일마다 이 총각을 유혹하는 거예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의도적으로 집 식구들 다 내보내려고 유혹했대요. 근데 어떻게 요셉은 끝까지 정결을,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며 유혹을 이겨냈어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감옥에 간 그는 술 맡은 사람, 떡 맡은 사람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 바로 왕이 꿈꾼 것을 해석해 줘요.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웃나라도 모두 풍년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곡식이 썩지 않은 비결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창고를 만들어 풍년 때 곡식을 사들여 가득가득 채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7년 후에 흉년이 들었죠. 그 요셉의 형제들도 먼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어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6년 동안 더 흉년이 더 들어야 돼. 1년 동안은 근근히 견뎠어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들도 이곳에 와서 기억하시죠? 그가 총리가 되었고 고센 땅에 그들을 살게 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17살 때 팔려온 청년,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요셉 때문에 그 가족이 온전히 살아나는, 흉년에서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섭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자주 듣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시카고에 가면은 시카고에 휘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빌리그램이 나온 학교예요. 약 1956년도에 이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30대 초반에 어린아이 둘을 낳았어요. 친구들 5이, 뜨거운 복음의 청년 5이 중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선교제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죠. 도착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도착한 장소가 에콰도르 가운데 가장 자락 아우코 쪽이 사는데 그들은 식인종들이에요. 그 땅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며칠 동안 호시탐탐 노리다가 새벽녘에 그들이 공격해서 이 5명의 선교사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도 하기 전에 그들이 며칠 동안 머물러 있다가 새벽녘에 공격해서 이 5명의 엘리오토와 그 친구 5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발견됐어요. 죽은 후에 그들에게는 총알이 있었어요. 왜? 짐승이나 위험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알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끝까지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임지주의 그 주간에 신문에 이런 제목으로 났어요. What's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한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 만에 죽임을 당했으니 이것이 무슨 낭비인가? 이들에 대한 비하하는 글이 쓰여졌어요. 그러자 짐 엘리어트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이 엘리엇이 그 신문사에 가져가서 글을 보여줘요. 우리 남편의 일생 동안 짐 엘리엇의 일생 동안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일생 동안 그 책, 자기가 사는 책 집에도 늘 좌우명을 써놨어요. 이 글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더 놀라운 것은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 퀴티한 본문이에요. 그 적용에 그가 쓴 글이 이 부인이 그걸 그대로 공개해서 발표했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낭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의 간호사였어요. 어린 핏덩이 같은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16년 동안 살았어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가요. 춘장이 이상한 거예요. 백인 여자가 애들 둘 데리고 와서 사니까요. 춘장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여기 와서 뭐 하느냐?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6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의 아내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대요. 혹 잘못하다 정부 이 끈아풀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네 신분을 숨기며 6년 동안 일하고 안식년 때 돌아가면서 당신은 누구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6년 전에 여기서 죽었던 짐 엘리엇입니다.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안식년 갔다 와서 그래 16년 동안 헌신하는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5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죽였대요. 선교사들을. 근데 이 5명 가운데 4명이 전부 다 목사가 되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1956년도에 5명의 선교사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죽은 후에 여러분, 이 아내의 헌신이 그 마을을, 아우카족을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생명을 잉태하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있었어요. 이 젊은이들이 죽은 후에 미국의 전역에 많은 대학생들의 마음속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선교사로 헌신하는 기적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섭리를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쓴 책이 20권 정도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요?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2아이를 놔두고 남편이 세상 떠났어요. 16년 동안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인생의 후반전을 사는데 새로 결혼을 했어요. 네 남편이 3년 반 만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자, 세상에 참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자기 몸을 고동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에 걸렸어요. 마지막에 노년에는 치매가 걸렸어요. 기억이 왔다 갔다, 기억이 났다. 원고를 쓰는데 기억이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절망 속의 그늘. 근데 이분이 쓴 책들이 몇백만 부씩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너무나 아픔을 절망을 맛봤거든요.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렸거든요. 너무나 큰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스무권의 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나아가자. 여러분에게 자주 들려주시는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가장 지성학자, 이분은 지성학자로서 예수 믿고 저서를 많이 남겼어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얇은 책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예요. 마귀 대장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시험들게 하는가 31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도록 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병든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 얘기입니까? E.M. 바우저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E.M. 바운주의 책 가운데 기도에 대한 책이 두꺼워요. 그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이 구절 같아요. 현대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그리고 보다 좋은 청담 장비나 새로운 조직도 아니요 신기하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오직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기도에 능한 사람, 즉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방법, 프로그램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 프로그램 없어도 돼요. 기도의 능력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어둠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무릎 꿇는 자리를 못 가게 방해해요. 이것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도 보세요.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가 신이 났어요. 이방 사람들이 힘이 나요.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야사나 다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첫째는 헤롯이 5일 만에 죽었대요. 많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는 대장암으로 닷새 만에 죽었다. 둘째는 그들이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한번 들어보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윌리엄 캐리. 선교에 대해서 오늘 근대 현대의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캐리라는 사람, 지금부터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한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았고, 왜 선교에 우리만 잘 믿으면 됐지? 부유한 나라도 힘 있는 나라도 선교, 그건 이방 사람들은 뗄감이야 뗄감. 전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방에게 나가서 전도하겠다는 꿈을,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구두 성공,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땅끝까지 복음이 증인,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교에 대한 눈이 띄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의 꿈을 주셔요. 그래서 영국이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겠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너 미쳤냐? 네가 전문가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네가 왜 이런 일을 해? 반대예요.
결혼해서 애들 셋이 있었어요. 아내가 목숨 걸고 반대해요. 정신 나갔냐, 선교는 무슨 선교나, 우리 가족끼리 잘 살면 되지. 그 교회 목사한테 얘기도 목사한테 이해를 못해요. 이건 아니다. 당신은 지식도 없고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어느 누구도 그를 찬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맨 처음엔 단신으로 인도에 가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인도에서 45년 동안 전도했어요. 마지막에는 동인도제도 그 영국 사람들도 그가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하게 했어요. 그런 내륙에 들어가 45년 동안 머물면서 성경 44개국, 그들 지방에 있는 그들의 방언 44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는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을, 지혜를 주셔서 그의 눈을, 마음을 열어주셔서 44개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윌리엄 캐리 책에 보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를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았으나 딱 한 사람이 자기를 믿고 지지해 준 사람이 있대요. 자기 여동생 메리라는 여인이 25살 때에 몸 전신 마비의 병이 와서 침대에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25살 때 이런 병, 50년 동안 두루누워 있었대요. 그런데 글은 쓸 수 있었어요. 메리가 다 오빠에게 편지를 써서, 편지 보내면 몇 개월 만에 들어가요. 오빠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편지는 그에게 힘이 돼요.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오빠를 위해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그 감동의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늘 써서 보냈어요. 근데 캐리의 마음속에 이 메리, 장애자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생의 기도 소리와 그가 보낸 성경 구절들이 그에게 능력이 됐고 힘이 됐어요.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노 있잖아요. 복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전주 좀 해주실래요? 기도할 수 있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 기도할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기도는 교회에서 해요. 세상 나가면 염려, 근심 그대로 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없어요. 염려, 근심 다 가지고 다녀요. 기도하면서 왜 낭망해요? 기도하면서 왜 포기해요? 왜 기도하면서 퇴호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 사면초가 이기는 법 세 번째가 나와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의 12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돼요. 기도하면 천사가 일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Get up quickly. 일어나, 일어나.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났어요. 그날 8절에 보면은 그에게 말해요. 띠를 띠라. 띠를 띄었어요. 신을 신어라. 신을 신었어요. 그러면서 그대로 하니 천사가 시키는 그대로 겉옷 입어라. 입었어요. 성경은 그에게 쇠사슬이 치어져 있어요. 군사를 평소 때 4배나 많아요. 4명씩 4그룹으로 그 철장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가 그대로 했어요. 신으라면 신었어요. 옷 입으라면 입었어요. 신으라면 신었어요. 그대로 했어요. 그 10절의 말씀 보니까는 철문이 저절로 열렸대요. 늘 말씀을 따라합시다. 자동문. 다시요. 자동문. 그냥 그대로 앞으로 갔더니 문이 쫙 열려요. 그런데 15절의 말씀은 그가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그 발걸음 베드로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문을 두드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그들은 열심히 기도해요. 그 집 계집종 로데라는 여자가 있어요.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이 여자가 놀라가지요. 문도 안 열고 탁탁 뛰어들어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 왔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대요. 기도는 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구해주세요. 내일 죽어요. 근데 살아왔대요. 근데 성경에 그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그들 보고 미쳤대요. 로데한테 너 미쳤냐? 너 미쳤어? 베드로 천사가 왔지 무슨 베드로가 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대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계속 기도해요. 밤새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근심을 가지고 차차차, 걱정을 가지고 차차차 웃지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염려 근심을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이란 나라 해가 지지 않을 때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때였어. 선교하는 개인이나 선교하는 나라나 선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영국이 참 가슴 아파요. 그 영국 교회들 성공이라고 부르죠. 영국 교회들이요 2군데로 넘어가요. 하나 술집, 운영이한테가 팔아버려요. 술집. 또 하나는 회교 이슬람 사람들이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바꿔버려요. 십자가 떼어놓고 반달 모양 걸어놔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영국의 런던에서 진짜 있었던 일이래요. 영국에 제일 뜨거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대요. 젊은이들 와서 밤새껏 춤추는 건 알죠? 흔드는데.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 주여 그 술집을 돌면서 이 집 불타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응답이 왔어요. 누전돼가지고 그 술집이 다 탔어요. 이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을 고발했대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화가 또 아니에요. 목사님이 잡혀왔어요. 술집 아저씨가 이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집 망했어요. 이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맞습니까? 아이 기도한다고 무슨 불 나겠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불 나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랬대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목사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웃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는 어떤 액세서리로 알아요. 내게 응답 오는 걸 믿지 못해요. 여러분 아파요. 지금 힘드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제 인생에 저는 군목 생활하면서 정말 처음에 가서 장기할 생각 없었어요. 내 친구들 11명이 들어오자마자 장기했어요. 대위도 11명이 먼저 진급했어요. 나는 1년 후에 진급했어요. 정말 소령도 친구들 11명이 먼저 진급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했어요. 1년을 뒤집을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육군본부 담임 목사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보직 먼저 푼 1년 먼저 갔던 친구들이 다 좋은 자리 다 들어갔어요. 저와 우리 아내는 하루에 3번씩 교회가 멀어요. 아내가 도시락 싸고 와서 아침에도 새벽 기도하고 점심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막 부르짖었어요.
저녁 때도 내가 걱정돼요. 저러다 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와, 진짜 목숨 걸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손보셔요. 그래서 제가 6번 담임 목사 갔어요. 아멘. 이쪽은 하나네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교회 뭐 하지요? 대답 안 하는 사람 3명이 다시, 내일부터 우리 뭐 하지요? 누가 참석합니까? 그럼요. 오나 안 오나 볼 거예요. 요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내일부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